이은성 권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밖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경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 가운데 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나 또 염려와 같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 신체에도 여러 가지 불안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불안이 불쑥 찾아온다면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3편의 저자는 매우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힘든 상황들을 속에서 2절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게 하시니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의롭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한다 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의 진심을 몰라줍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반역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아시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기가 쉽습니까?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또 내 앞을 가로막는 일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찾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한 시편 1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이다. 내 삶을 불안으로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성경학자들은 보통 고라 자손의 시인 42편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42편 5절에도 또 11절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나 또 아들 압살롬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죠. 저자가 누구든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과 답답함은 다윗 시대에만 또 포로기 이후 고라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 겪는 문제들인 것이죠. 불안한 삶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불안을 떨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안의 원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신앙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심을 믿고 불의한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되는 일 붙잡기보다 하나님 찾는 이 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